유대인을 쓰실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그들을 바로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제 족보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그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바벨 답 제왕에서 떠나라 그러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그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사실 가나안 땅은 뭐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우상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제왕을 피해서 어쨌든 당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 이걸 이루려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역수적에서 구약까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노아라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네피림 재앙에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그거 바꿔 말하면 노아를 불러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그렇게 불러낸 이유 역시 세계복음화, 거룩한 수. 거룩한 수는 다르게 말하면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저가진 수기 때문에 거룩한 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 버렸으면 오늘 이런 우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게 화염검과 두루두른 천사들을 불러서 지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왜 내보내셨습니까? 바로 거룩한 수, 세계복음화, 충만한 수, 이걸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하면은요, 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우리가 읽지 말고 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줄기를 따라 읽으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뚫어지고 이해가 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꾸만 들어가면요 절대로 복음을 못 찾게 돼요. 그리고 바로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한때는 다 아주 막 성령 받고 충만해서 세계를 휩쓸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던 독일 다 무너져서 세속화 다 돼버리고요. 교회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 이단 그리고 이방 종교의 장악 다 돼버렸습니다. 영국 똑같은 논리입니다. 미국 똑같은 논리.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남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미국은 한 8%. 걷잡을 수 없이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복음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흐름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일시적으로 그 환경에 그 나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아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부러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입고요. 한 세대, 두 세대 잘 살았습니다. 그게 몇 대를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내리막길을 걸어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궁극적인 이 복음 이 자체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흐른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도 더 보태졌으면 보태졌지 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진짜 깨닫고 보면은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맞는데 그 분 자체가 복음인데 실제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역이 복음이고 그분의 뜻 그 자체가 복음이다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당신 우리가 주체로 보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게 복음,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고 그분의 뜻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인간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손 놔버리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단들은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잘못 복음을 이해하고 접근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쭉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보세요. 아담 이유가 정확하게 나왔죠.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아담을 내어보냈냐? 왜 천국 바로 안 데려가서 내어보냈냐? 이걸 이유를 찾고 답을 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 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답답한 거죠.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내어보냈냐? 성경에 기록해놨다니까요. 이유가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을 내어보낸 이유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 그 이후에 그렇게 망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아담의 때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기회를 주었는데 네피림 시대에 와서 그러면 거기서 다 쓸어버리고 또 세상 끝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모든 인간 심판을 다해도 노아를 통해서 또 세상을 또 시작했다니까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창세기 11장 가니까 완전히 또 그 후손들이 완전 바벨탑을 쌓고
이런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네피림 재앙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재앙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안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니까요. 내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내어버렸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려고 이 땅에 내어보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족장,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위로하고 징계하고 위로하고 달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대를 계속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 반대, 다른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고 이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붙잡아야죠. 그들은 다른 백성과 달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아멘. 그 중에 너희를 내가 세계가 모든 족속 중에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분명히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니까요. 이유를. 그러면 그들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처럼 살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오직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듯이 세계복음화적 바꾸고 말하면은 주위에 자기 그 주위의 나라들 전 세계 이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족속과 나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로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그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성경에는 바로 또 아까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그렇게 말했듯이 또 다른 데는 바로 건축자로 불렀다 했으니까요. 건축자. 집 짓는 건축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계 가운데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건축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복음을 계속 그들에게 전달해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가 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원래 당신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떠나 있는 것이다. 족보로 올라가 봐라. 구슬로 올라가 봐라. 역추적해 봐라. 떠나 있는 것이다. 돌아와라. 이거 놓쳤다. 거기서 망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라 그래서 너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자들이 저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 하고 우리 민족 유다이즘에서 완전히 자기들은 히브리 민족이니까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주위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필요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그런 어떤 이 교리를 만들고 민족주의적인 아주 편협한 이기적인 이런 종교를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그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들에게 그 실체를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보세요. 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한 집에 앉아서 먹느니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겠니? 저도 죄인 아니냐? 저가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실한 것입니다.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그들은 그 죄인들을 살려야 될 본분인데 그렇게 자기 민족끼리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이들을 쓸 수가 없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지. 그들을 집 짓는 자로, 건축자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룰 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했는데 이 본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려야 될 대상들을 비방하고 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18절에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또 금식하지 않는 이것을 또 예수님인데 꼬치꼬치 비방하고 또 이걸 또 항의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 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 그 선배 지도자들이 규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 신앙의 전통 이런 것을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해서 거기서 끊어내서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들을 쓰시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수많은 그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어준 그 언약들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그걸 당신이 먼저 그 사람들을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보내가지고 그 일을 예언에 넣어주고 이루어 넣어주고 이제 그것을 이루시려고 본인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아니 그 말씀대로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알아보겠느냐. 모세가 다 내게서 기록했는데 너희는 모세의 글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짜다 그거. 너희가 모세를 알았던 반드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글을 그들이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로 자기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해야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니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예언을 당신이 했잖아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그걸 못 알아보고 전혀 엉뚱한 것 자꾸만 이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딱 신앙의 방향을 바로 맞춰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완전한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게 끝난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이제 답이 다 들었단 말이죠. 고린도서 2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보아가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 모든 인간의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여기서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끝나는 이름이요,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이름이요, 그리고 이 흑암의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요, 이것이 예수고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러면 이분을 진짜 만났고 진짜 이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우리는 진짜 인간의 답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은 사실상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은혜 입으면 되는 것이지, 뭐 지금 잠시 조금 힘들고 안 힘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어렵고 안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 신앙은 본질 문제인 것입니다. 본질 문제 근본이 회복되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그 안에서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오역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그리고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지는 역사. 옛날에는 내가 내 신과 내 열정과 뭘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붙들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더 쉽게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복음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가서 자꾸만 답을 놓치고 빠져나가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왜 복음의 답을 내고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복음을 놓쳐버리면 분명히 그가 복음을 놓치면은 틀림없이 복음 아닌 다른 방향에 빠져 있어요. 뭔가 그 마음이 지금 다른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은 인생 문제 완전한 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인생 문제 답이 두 개가 있느냐? 절대 두 개가 없어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른 걸 붙들었다 이 말은 그만큼 복음 안 하는 게 들어오는 만큼 그 인생은 사단에 가까이 갔고 마귀의 지배하에 가까이 가 있고 그의 지금 지배를 받고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인생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죠. 목적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것 전부 합해가지고 이 눈을 치듯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마한 이게 돌덩어리 이거 하나 가지고 굴렀는데 큰 덩어리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듯이 우리 작은 것 다 서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묶고 뭉치고 이렇게 하나되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합해서 그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처음에 보세요.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마한 것을 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커지면 커질수록 굴리기가 쉽고요. 한 번 굴릴 때마다 눈을 잔뜩 묻히고 금세 이렇게 커지는 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가가치가 계속 붙는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다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금식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고 이러고 있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금식하고 매크하고 앉아있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거 왜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금식은 가장 사실적으로 힘든 것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금식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금식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에 딱 주시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은 바꿔 말하면 목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끊는다 이 말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금식을 한다 이 말은 얼마나 이게 우리 이게 몸 육체 기관들이 이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요구를 하는데 이걸 끊어보세요. 얼마나 몸이 비틀리고 이게 힘든지 몰라요. 메스껍고 목이 막 혀가 속이 아주 느끼하고 메스껍고 이게 힘이 너무 들 것입니다. 금식이란 너무 힘든 겁니다. 코 막 온 데가 다 참 기분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 메스꺼운 것은 그냥 메스꺼운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물론 한 끼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금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식을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은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아주 잘했다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 삼아 이들은 그걸 아주 이렇게 과시하고 다닌다는 이 전부 가짜죠, 가짜. 그게 조기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를 쓸 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지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꼬치꼬치 답해주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또 여기에 왜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저렇게 하면 안 되니 하고 관리하고 양육해가 되니까 얼마나 지금 영혼을 살리고 다니면서 계속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되려고 해야지요. 아멘. 이런 것 정말 율법 하나 걸고 넘어지고 이래서 하면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쓰실 수 없는 이유가 이런데 구석구석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앞으로 너나 할 것이 복받은 못한 자는 전부 다 힘을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내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힘을 앞에 갖고 밖에 불신령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는 것이 아니요 공주의 권치에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그들이 지옥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가 힘 빠져 있으면 교회가 조금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종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힘을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요소 나오고 계속해서 문제 일으켜가지고요 정말 작은 교회들 진짜 전도는 작은 교회들이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전도문을 팍팍 맞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 대형 교회들 한번 휘둘러 버리면은 그렇게 휘둘려서 마경사해 버리면은 우리 진짜 작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상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교회가 그렇게 돼서 안 되는데 그런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도의 문을 다 막았어. 그들은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 힘든 재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이 치는데 싹 다 전도문 다 막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그런 거 딱 들고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큰 마격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은 정말 그 제약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치고 엉뚱한 그런데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오직 밖에 이걸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안에 싸우는 이게 목적이 아닌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고 힘을 앞에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밖에 불신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악령 마귀 사단과 싸움이고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들을 어쨌든 투자를 해서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이렇게 이런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세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나눠지고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공을 주시더라도 어쨌든 영혼 살리는데 그게 막 전염해야 됩니다. 온집 밖에 불신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여기에 전염해 갈 수 있는 유대인처럼 나는 너희를 못 쓰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다. 언제든지 나는 너희가 정말 쓸만하다. 너희는 쓸만한 교회다. 정말 쓸만한 성도다. 이런 칭찬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